예, 두 번째 시간 말씀 들어갑니다. 레위기 11장, 즉 12장의 바로 앞에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말씀이 12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잘 살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먹는 교회가 낳게 될 이기는 자들과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두 어머니, 즉 두 교회를 이해하고 있다.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12장에는 딸을 낳는 어머니다. 13장 이후에는 문둥병과 유출병에서 중결케 될 때 결례를 행하는 말씀이 이어지죠. 그리고 16장에 가면 다른 불로 제사를 하다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었고 살아남겨진 두 아들들이 대속죄절일 날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로 속죄일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문맥의 흐름을 지금 일단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11장에는 12장 바로 앞에는 뭘 다뤘다고요?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을 다루고 있어요. 12장에는 아들 낳은 여자와 딸 낳은 여자를 다루고 있어요. 부정한 식물을 먹으면 딸 낳아요, 아들 낳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딸 낳는 아버지와 어머니 교회는 문둥병이나 유출병에 걸린 자들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40일을 2번 겪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제사장은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결례의 기간이 찼으면. 그게 16장에 가서 다른 불로 제사하던 자들은 죽고, 아버지지요 제사장, 그 두 아버지는 죽고 살아남겨진 두 아들을 통해서 대속죄일 속죄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흐름에 대해서 관통하셨어요? 자, 이제 대충 이렇게 말씀드려 놓고 2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먹는 교회가 낳게 될 이기는 자들과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두 어머니 중 두 교회를 암시하는데, 아들을 낳은 여자는 사라의 시련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집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이죠. 그런데 멸망의 자식들을 위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죠. 어디로 갈 거냐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의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야 되느냐의 문제와 관계되잖아요. 혈의 부정, 육의 부정이 끝나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당에는 다니지만 가라지라고 그래요. 거듭난 생명이 없는데 열성은 더 낼 수도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와 사도들을, 증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비우고 하나님의 집에는
원수가 집에 있다겠어요? 밖에 시장통에 있다겠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진리의 증인들도 있지만 원수들도 하나님의 집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은 한 밭에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말씀을 전해야죠. 누군가 와서 그 말은 젖병 내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지 좀 띄어야 되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부림을 치고 앙탈을 부리면 놔둬야지 어떻게 해요. 옷을.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래요. 뭔 말은 뭘로는 알아듣는 수준은 돼야 되잖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러므로 레위기 12장의 중점은 개인적인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교회 어머니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 있는 것이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가정의 자녀들 문제, 하나님의 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개인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단체적인 구원의 문제가 완성이다 이 말이야. 주님은 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중점이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해서 누구 한 사람 구원하는 것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 그분의 집안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어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 이상 되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동기간들 함께 있는 집안일을 생각을 하죠. 어린아이 때는 집안일 생각해요. 모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주위 사람들까지 다 누구만 생각하라고 안 간대요. 기도를 시켜보면 금방 알아.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울고불고 발 비비고 난리가 나는지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하다 죽으라고 그렇게 다 돌아가세요. 이래야지 그 사람 젖병 좀 이제 내놔. 그러면은 아이 나 정맛이 이게 비린내 나는만 비린내 나. 그러면서 주는 사람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 비린내를 맡기 전에는 절대로 젖대기가 어려운 것이거든. 엄마 젖꼭지에다가 쇠퇴 갖다 묻혀놔도 빨아버려. 소용없어. 육에 속한 어린아이들만 기르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주님의 날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 뵌 자들에게 그날에는 복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화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레위기 12장의 중점은 개인적인 구원을 다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체적인 교회의 구원을 지금 하나님의 집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땅의 집도 있고 하늘의 집도 있다 이 말인데,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는 그가 낳은 남자아이들은 출장 권세들을 받은 자들이라잖아요. 미카엘의 군대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 미카엘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라요. 용의 군대들한테 찔찔내고 그래도 용의 군대들하고 섞여있다 해도 거기에 구원이 없어 이런 소리, 제발 그 소리 안 해. 제일 듣기 싫어 난 아주. 뱀의 사자들과 섞여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분별돼 나와야지. 이제 어느 수준에 이르면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하면은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로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적병 내놔 그 말인데
안 내놓으려고 그래. 여기는 구원이 없느냐고. 기독교를 왜 이렇게 치느냐고. 거기 그대로 계시면 약속의 기업에 못 들어가셔. 거기서 엎드러져 돌아가시고 싶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인용한 민수기 35장으로 나갑니다. 민수기 35장 33절로 34절을 인용했는데,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거주하는 땅을 더럽힌 건 카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이 동생 아벨의 피를 받음으로 땅이 더럽혀졌던 것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 카인이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더럽혀졌다 이거예요. 아벨은 목축을 하는 데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 아버지가 개간해가지고 농토로 해준 동생 보고, 야, 들판으로 가자라고 동생을 목축지에 형이 가서 죽인 게 아니라 들판으로 가자고 꼬여내지요. 뭐예요? 땅에 지가 봉사하는 데잖아. 저 예비 아담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잖아요. 땅의 기업. 거기 끌어다 죽였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교, 기독교가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는 들판이다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그들 농토잖아요. 농사지고 예배당 목사들 지금 농사하고 있는 거죠. 땅에다가 거기로 끌어들여 가지고 죽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무지한 피를 흘린 죄악이 그 땅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 목사님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져야죠. 주의 이름을 호령을 받은 증인들을 학대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세방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듣지 못하게 하고 한 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당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당연히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양무리는, 어떤 양무리는 그 무리의 인도자가 총책임을 지는 거예요. 양무리가 뭐를 합니까? 목자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을 뱀의 미혹이 섞인 뱀의 말로 속여서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고 자기의 종을 삼은 영혼 도둑질 한 거, 요한복음 10장 도둑 절도들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른다 이랬어요. 몇 명 안 되지만 주님의 양은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다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랍비들이 말을 따르려고 예수님 말 따르려고 않죠. 예. 주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이면 들을 귀가 열리게 돼 있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소수가 있게 마련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보존될 자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거주하는 땅, 이 땅은 지금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중이죠. 여호수아 19장,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대한 율법을 하는 거잖아요. 율법 말씀이죠.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라는 것은 도피성이 세워진 땅이다 이거예요. 그 땅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랬을 때부터 인용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뱀이 와서 점령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카인의 땅이 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카인을 그 땅에서 쫓아내면서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도록 표를 줬어요. 그런데 그 표가 구원의 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표, 멸망의 표로 함부로 오남용하는 게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힘이 있어야 들어. 기가 있어야 돼.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그들이 지식의 말씀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요, 지옥문을 열어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막아요, 열어줘요. 천국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열쇠를 지금 지옥문을 여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 정도도 못 알아들어가지고서야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는 새하늘과 새 땅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요. 에덴 동산이 창설된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도 아담 부부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지 아담 부부 에덴 동산에 넣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은 딴전 부리러 딴 데 몰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 피를 흘리면 그 땅에서 피를 흘리면 내가 거하는 땅이 더럽혀지는 거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누가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교회 중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형제자매님들의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모여야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요? 예수는 지금 셋째 하늘 금의자 타고 앉아있다고 믿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흰두루마기 날려가면서 창공에서 나팔 소리 내가면서 올 거라고 믿고 있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나에게 임해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의 교회에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데 내가 죽으면 그런 데로 가요? 그런 부절 있으면 찾아내 나오셔. 젖먹이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설탕 양념친 설탕 적당하게 아이 구미에 맞는 것 갓난 아이 구미에 맞는 것을 계속 그걸 주다 보니까 젖병을 놀라 그러라뇨. 아이가 유아의 치아는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영구치가 다시 나야죠.
그런데 영구치가 나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젖병을 계속 먹이면 영구치가 나오지도 못하고 썩어요? 잘 나와요? 이빨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가 왜 예배당 목사들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다 충치 먹은 사람들이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랬어. 무슨 뜻이,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죠. 왜 충 먹어 죽습니까? 왜? 설탕물만, 단물만, 우유만 계속 먹다 돌아가셨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게 사람의 영혼을 낳아서 양육시킬 때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 라고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러면 헤롯이 회충 먹어 죽었나? 영문으로는 그 worm이라고 그러는데 worm이라는 말은 지옥 귀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귀신들이 헤롯의 이빨 다 파먹어버리고 헤롯을 결국은 잡아먹어버렸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왕족들이지요. 지금 큰 예배당 그게 그 목사의 왕국이죠. 그 왕족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곱 족속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들이다 이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만 모아놓고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죠. 헌금 받죠. 다 부귀영화들이에요. 땅에서 왕노릇 하던 자들이 주님의 심판날이 이르면 영원세계에 가서도 왕노릇 하게 놔둬요? 그렇게 불공정한 하나님 믿어요? 그 믿어져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부자 형제들은 얘들은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여기에서는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에서 고민을 받는 것이 너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공정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정죄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를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오살자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이렇게 찍는데 곁에 있던 같이 나무로 간 동료가 도끼 날에 뚝 빠져나가지고 이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죽었어. 그럼 살인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본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지만 누가 그걸 보증을 해줄 거예요? 누가? 그 두 사람만 있다 한 사람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급히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 사람의 부모나 동기간, 죽임당한 사람의 부모나 동기간들이 둘이 산에 들어가더니 내 동생은 죽었다. 그럼 죽인 놈은 누구예요? 뻔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멍멍멍 하고 있으면 증인은 없고 죽어야 되지 않아? 꼼짝못하고 그러고 아무리 억울하다고 내가 불어 그런 게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세상에서 살인죄가 제일 크죠? 모든 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살인죄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들로 더럽혀진 영혼들은 세상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거기서 보호를 받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게 심판날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는지, 부지불식간에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그런 죄를 졌는지 거기서 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즉 금갈대 청량을 통과해야만 금성에 들어간, 정금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중간에 이게 건너뛰었지만 상세한 이야기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보존받을 수가 있고, 이것이 율법의 결론인데,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여호와의 땅에서 오살의 피를 흘린 경우에는 도피성에 도망해서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도피성으로 상징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시고 죄인들을 주의 서인할 심판때까지 교회에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다. 이 도피성 교회에 대한 이상이 밝아지셔야 돼. 노아의 때에는 온 세상이 다 심판의 물로 심판을 받아버렸지만 방주에 탄 짐승이나 사람만 구원을 얻어요. 방주라는 것이 교회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 방주라고 한 우리 번역에 번역된 이것은 아크라고 그래가지고 영문으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갈상자에 넣어서 애굽 하수에 뛰어보냈죠. 아크예요. 갈상자가 방주예요. 그게 방주 타고 모세가 죽어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았어요. 많은 물로부터 건짐을 받아.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많은 심판의 물, 많은 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다. 많은 물이란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오죠. 음녀가 많은 물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법에 의하면 지성소의 법궤라고, 언약궤라고 말하는 그 궤라고 번역된 그게 아크예요. 방주, 갈상자, 궤, 법궤 같은 단어예요.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0절로 15절 예언과 민수기 지금 금방 읽었는데, 창세기는 하도 많이 내가 인용했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어요. 가인이 아벨 동생 꿰내가지고 죽인 얘기잖아요. 율법이 훗날 아담을 이으신 토기장이요 밭주인인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산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린 가룟 유다가 자신의 피를 흘리지를 않고, 가룟 유다는 특징이 뭐죠? 주님의 말씀 훔쳐간 자죠. 주님의 말씀을 몰래 훔쳤어요. 말씀 장사에서 지 유익 취하러 다니는 놈들이 그게 가룟 유다죠. 지식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도둑놈들이에요,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뭘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부분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너무 많아, 구멍이. 거기다가는 맨 설탕 치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양념 치는 데는 아주 재주들이 있어. 또 거기다 대고 말쟁이들이라 그러시냐고. 이제 아주 재주들이 있어.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었던 먹인다. 그 입맛에 길들여진다, 세뇌당한다 이러는데, 길들여지면 젖대는 말씀 받으려고 해요? 장가드리는 말씀 받으려고 해요? 젖먹이가 장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젖이 떨어지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시집도 못 가요. 목사들이 장가 갈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자를 품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취한 애를 삼는 데만 거기에만 아니 눈이 그쪽으로만 열렸어. 어떻게 보면 사람 전도해서 이 자리 채워가지고 내가 인간들에게 영광받고 대우받고 맹맹 그쪽으로만 열렸어. 이놈의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랬다가는 그 처지기 놈에 나왔더만 이래버려. 그 말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또 그 이단 아니야? 이상한 소리만 했었던데 이래버려. 누가 이단인데? 말씀 도둑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고 증인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숨기고 피를 흘리죠. 가룟 유다는 피 흘리고 죽어요? 목매 달아 죽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살하여 목매어 죽음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한 저주를 이루었고 그에다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피 흘리는 자들이에요. 그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자들이에요. 뻔히 알면서 예수의 피값으로 산 밭은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아서 예수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의 피를 흘리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하던 대제사장들한테 가룟 유다가 피값을 물으려고 하니까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율법 대제사장들은 그러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없는 사람들이다. 나도간 형제가 이런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귀를 열고 듣기를 바라요. 괜히 교만하면 안 돼. 결례의 날이 와도 결례를 위해서 속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수겠기. 레위기 12장은 천연적인 생명인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생명은 근본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도중의 여인과 구합을 하라겠어요? 하지 말라겠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피 근원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모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 양심으로 남편이 경도하는 여자 보고 부합을 하자고 그러면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피꾼은 타고난 인간의 양심의 근본부터 다 가장 깊은 중심 속에서부터 다 드러내고자 한다. 그건 뭔 뜻이에요? 부정한 여자를 정죄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경도 중인 여자와 부합을 하는 자는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육신적인 사람들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실을 함부로 갖다가 강간해서 뿌려버리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죽어라고 사역을 해놓고 나서 내 이름이 이스라엘 종에서 끊어지면 그러려고 목사 죽으라고 합니까? 그러려고 그런 목사한테 동역해서 일생을 예배당 성당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합니까? 끊어지고 싶어서 그 고생을 해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끊어져야 돼요? 접붙임 받아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도한 형제가 와서 더럽혀진 영혼들을 거룩한 물로 씻어주면
물로 뿌림을 받고 씻음을 받으셔야 돼. 아멘. 정결한 여인에게나 거룩한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어. 이 말이 이해가 꼭 되기를 바라요. 아멘. 부정한 여자로 남고 싶어요? 정결한 여자가 다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출산에 따른 사녀의 부정, 불결인 산혈과 경도 중의 여인이라는 것은 남편을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잉태가 아직 안 됐으니까. 잉태하면 경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딱 특징이. 그 생명의 피를 태아가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피를 배설을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러나 경도 중인 여인은 부정하다. 뱀의 말은 잘도 받아들여지지만 진리의 증인들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남편의 피남편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 왜? 태가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사라의 태가 고침받아야죠. 그래야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 때는 이삭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람 때는 이삭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얻어온 엘리에셀과 그 안에 사라의 종인 대금 여자와 이 사람들만 눈에 자기 집에 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종교에 대해 종들만 모여야 돼. 종들만. 남종, 여종, 전부 다. 종교회여야 돼요. 자유자, 참남편과 자유자의 아내가 우리 어머니여야 돼요. 우리는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갈의 방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돼가지고서야 경도시의 부정은 자연인들, 흑사람들의 부정을 말하는 것이고 사녀의 부정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지만 진리 말씀씨로 거듭났지만 이 육의 장막을 벗기까지는 여전히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함속받기 전까지는 더럽고 어두움의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 남겨져서 우리 여전히 부정하죠. 우리 혈육을 입고 있지만 이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혈육은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의 밥이 되셔야 돼. 거름이다 이거 거름. 각색 종족들과 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은 거듭난 우리 영혼이 먹고 자라는 보약이고 거름기다 이거 거름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우리 밥이 돼야 돼요. 가나안 족속에 내가 잡아먹혀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이건 이제 결론까지 이게 자꾸 이렇게 해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난 말씀을 가르치는 중이지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신 믿어줄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도 내가 가르치는 말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내 구원을 나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임기 여성이 경도할 때의 부정 불결은 그리스도의 말씀씨를 받아들여서 잉태하고 해산하기 전의 일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사녀의 부정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여 육의 몸을 이 첫장막을 벗어버리고 흙집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새로 지은 하늘의
영생의 처소로 지어진 새 집을 영의 몸을 덧입고 주황빛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다는 뜻은 아직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지금도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남편과 혼인을 했으면 첫날 밤만 남편과 부합을 해요. 힘만 있으면 잘 되는 게 좋죠. 우스갯소리를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은 때를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 이슬에서 떠야 돼요? 하늘 이슬이 늘 적셔져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셨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건 하늘의 이슬이 항상 적시는 축복을 받았고, 예서는 죽어라고 사냥해가지고 산판 들판 뛰어다니다가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저주만 받아 그랬잖아요. 그 저주가 두 가지예요. 너는 땅에서 뜨며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땅에서 멀어지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여기 새벽 이슬 교회 참 좋아. 난 그래서 이게 딱 올라오자마자 이거 보니까 뭐 새벽 이슬 교회, 아이고 이거 정말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청년들에게 내려주는 새벽 이슬같이 다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지 모든 말씀을 다 소화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육에 속하고 옛사람에 속한 거 밥으로 다 취해서 보약으로 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길 꼭 바랍니다. 부정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는 여자 교회의 기능은 한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동일한 여자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죄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카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렸는데 그러므로 땅이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진 땅에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항상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셨고, 그런데 그 피보다도 더 낮게 말하는 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증거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음성 소리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다, 이게요. 뿌려진 피다, 이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면 피를 21번을 뿌려요. 바닥에 뿌리고 좌측에 뿌리고 우측에 뿌리고. 그 핏뿌림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과 집의 문이 다 핏뿌림 받아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셔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원한다 하시면 아멘 하고 영접하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마귀에 대해서는 잘 되어져 가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문 꼭꼭 닫아놓고서 귀신아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이 귀신으로 보여. 주님이 보낸 사자들은 귀신 덩어리로 보이고, 마귀 사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 나 이것도 참 그놈은 저 세상 말로 눈깔 사탕 먹었는지 웬 놈의 눈깔이 그 모양이여 도대체.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세상에서 남녀의 혼인을 통해서 피를 섞고 여자의 태에 잉태하고 해산날이 이르도록 태중에서 안전하게 길렀다가 때가 차면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그분의 구속사를 비밀스럽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저주를 변하여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죠. 할례라는 것은 믿은 사람이라고는 확실한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증표를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불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죠? 길갈이라고 하는 할례산에서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깨뜨려 가지고 부싯돌로 이렇게 아랫돌 이렇게 내리게 만들어 가지고 문지러대면 가만히 있는 사람 봤어요? 나 죽는다고 난리 내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이 죽어야 속사람, 새사람이 부활된다 그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속 생명을 감싸고 있는 한은 약속의 기업에 들어간 자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도려내시기를 바래요. 할례 받은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그러면 이제 피남편을 만나는 거죠. 지금까지 먹던 음식이 이제 싹 바꿔지는 거죠. 새 음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의 만나가 또 내려요 안 내려요? 새 음식이 그때 진작에 이 음식 먹여야 되는데 그러고 사모하셔야죠. 애굽에서는 먹던 음식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 버리는 것이 길갈인 건데, 길갈 할례산인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애굽의 음식 맛을 잊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서 새 땅에 내려주시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사내를 낳는 여자 교회다 이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여기서 먹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감추인 만나를 먹으면 영생해요, 죽어요? 영생해요. 알아서 하세요. 아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새남편, 참남편, 피남편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고 해산하는 비밀은 피 흘림이 없는 남편의 씨를 받으면 그 사람이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남편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고 해산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감춰두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지금 특별집회 오늘 시작한 거예요. 레위기 12장이 끝나면 성경 전권이 다 관통이 될 거예요. 난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번 레위기 강론 집회에 아주 집중해서 1시간도 빼놓지 말고 참석하시고 들으시길 바라요. 쓸데없는 시간 투자할 필요 없어. 특별 집회에는 하늘에서 특별히 문을 열고 단피를 내려주는 집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감추어 두셨으므로 남아를 낳은 어머니가 경도할 때와 같은 부정과 사녀로의 부정이 정결케 되는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레위기 12장은 예언이다 이래요.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된다 이래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육적 생명이 제거된 후에 하나님이 태를 치료해 주신 아내 사라의 정결한 태에 좋은 씨, 약속의 말씀 씨를 심어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영적 할례를 받은 부부만이 영적 아들 후사 씨를 얻어서 후사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 들리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은 사면을 받음으로 육으로 굳어진 영혼은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씨를 정결해진 마음에 받아들이므로 영이 거듭난 후에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속사람이 자란 후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구속사의 비밀이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해산한 어머니의 경도중 부정과 사녀리 정결케 되는 기간에 대한 계시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성적인 남녀인 아담 안에서의 남녀를 육신적인 세상 안에서 남자 여자 내가 나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남자로 태어나고 나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여자로 태어나고 그렇게 않죠. 생명의 주인이 너는 남자로 세상에 나가 너는 여자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어. 이것은 표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부터 창조해요 여자부터 창조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정해지는데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또 지어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셈족은 이 위계 질서라고 그러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몇 분 차이에 나와서 쌍둥이지만 몇 분 차이로 나올 수 있죠. 동생이 형 겨우트면 형이 절대 가만 안 둬. 특히 쌍둥이일수록 그 형이 동생 절대 기어붙게 놔두더라 안 해요. 몇 년 차이로 난 동생이 기어붙으면 귀엽다고 이렇게 봐주죠. 그런데 쌍둥이는 봐주는 게 없어. 그렇게 패버려 가서. 쌤주고의 문화를 아셔야 돼. 야.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성적인 남자 여자는 표상이고 이것은 주 안에서의 영적인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에 대한 비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세상에 있는 건 표상이죠. 영의 일은 교회에서나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원래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은 남자예요. 생명의 근원인 말씀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모든 창조 세계는 여자의 이친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에 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남자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여자이신 분인 거예요. 교회는 여자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주님의 참 제자들은 남자, 증인들은 남자이신 분인 것이고 양무리들은 여자이신 분이 되는 거다. 교회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먼저 남자를 먼저 지어야 하기 때문에 12사도들을 세우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지 많은 사람들 5,000명 4,000명 뭐 여기에 관심을 다 기울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 잘못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5,000명 4,000명이 나중에 다 떠나갔어요. 끝까지 남아요. 세상교회 목사님들 목회 성공해서 수만 명 불러 모았어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되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요 세상의 일이지 그게 영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 끝까지 주님 편에 붙어 있으셔야 돼. 본디 남자의 씨를 여자의 태에 심어서 잉태케 하시고 해산케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창조 질서에서는 누구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짓는 것은 이것이 위계 질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동역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인 농부의 수고로 땅은 산물을 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인 농부는 수확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농사에 대한 표상이다. 세상 나라에서 땅에 농사하는 건 비유죠. 남편이 아내의 태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를 얻는 것은 그것이 천국 농사에 대한 비유인 것이다. 그건 진리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놓고 있어도 몰라. 땅의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영적인 말씀만 나누면 다 알아들을 것 같으죠. 땅의 일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뱀의 미혹을 받은 여자의 말을 듣고 남자도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후로는, 그래서 첫사람은 여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항상 자매된 아내들이 남편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세상사라면 그건 아내가 세상사에 대한 지혜는 더 많으니까, 남편이라는 건 세상사를 모르잖아. 남편은 그냥 집안일이 뭐 세상사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만, 영의 일, 교회 일에 관해서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친정엄마 보고 싶다 이래가면서 눈물 흘리면 남편 손 들어요, 손 안 들어요? 제일 큰 무기가 뭐냐? 친정엄마가 갑자기 보고 싶어졌다 해가면서 눈물 흘리면 꼼짝 못해. 어떻게 할 거요? 친정엄마 보고 싶다는 건 그 사람을 어떻게 무슨 죄로 당합니까? 그래가면서 눈물 흘리는데 수긍 다 해줘야지. 근데 교회의 일에 관해서는 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다.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교회가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면 돼요, 안 돼요? 믿는 신자들이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은 인도를 해가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뱀의 미혹을 받은 여자의 말을 듣고 남자도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후로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낳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암시가 되는 것이며, 하늘의 장자 교회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와 불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평탄하게 잘 돼, 많은 사람이 모이고 헌금이 매덕 단위로 들어버려. 그러면 세상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는 목회 성공 같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저주요. 그게 거기에 빠져서 진리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게 돼 있어. 그것 때문에 장자교회는 사탄의 사자들을 굴복시키는 남자를 낳은 하늘 어머니인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실현이 되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의 잉태와 해산으로 인한 사녀의 피 흘림은 부정한 피 흘림으로써 여자가 사내 혹은 여아를 낳으면 7일이나 14일 동안 경도시와 같이 부정하다고 하셨으니,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교회 생활은 불결하고 부당한 것과 같이 신약교회도 육의 자녀를 낳아서 젖만 먹이는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세상 교회는 갑절로 부정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다는 것과
첫사람 세계에 태어나면 다 부정하죠. 해산된 교회가 그래도 33일을 또 부정하다는 건 육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은 여전히 부정을 벗지 못했다 이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위로부터 거듭난 영들은 하늘로서 오는 조서로 날마다 덧입기 위하여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씻는 말씀, 목욕시키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서 속사람이 장성해지면 껍질 벗는 날 가볍게 흙집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온 초소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의 영원한 초소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교회도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젖만 먹이는 초보의도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세상교회는 갑절로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 곧 하나님의 피로 상징되는 진리 말씀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고 정결하며 치료받은 영혼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영적 봉사를 하시는 것을 암시하므로 육신의 출산은 영적 출산에 대한 표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았으나 여전히 부정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즉 가인과 같이 그 땅에서 쫓겨난 유리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유리하는 자들이죠. 불러서 도피성으로 불러들여서 쫓겨난 땅을 피값으로 다시 사가지고 땅 주인에게 물려주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예수의 구속이라는 건 땅을 물러러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땅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데 그 땅에 저주가 임하다 보니까 마귀가 뱀이 아담의 땅에 가인의 땅에 뱀이 그 땅을 점령해버렸다. 이 땅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7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되었는데 가나안 땅을 우리는 1000년 이상의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고 밟아버리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화된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전사들로 다 주님 앞에서 크게 다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마칩니다.